우리 배단위 교회를 29년 전에 또 허락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 오늘 이 귀한 날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9년 전 85년 그 9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소명, 그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앞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보내주시는 성도들, 그 영혼들 거듭남, 그 중생의 체험, 그 예수 생명 받게 하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소명을 확실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받은 중생한 성도들, 저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29년 동안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줄기차게 정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참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거듭남, 중생의 체험,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훈련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 될까? 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순종한 것,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 모일 때마다 우리 성회를 열어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까? 자,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저리 순종하면서 이 길을 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그러면서 성장 성숙을 경험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같이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정말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까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가 기도 목회, 말씀 목회, 성령 목회, 종의 목회, 자,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끌림을 받고 이렇게 참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길을 오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같이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우리 감사의 날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배단위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이거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체가 돼서
우리 함께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그 지체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자,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이것이 분명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될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줄기차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 우리 얼마 전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묵상했습니다마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인간이 그거를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를 위해 창조하셨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들을 지으셨다.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요, 이 영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 하는데요, 과연 그 영광이 뭐냐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품성, 성품,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거룩함을 지니신 신성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원성과 그리고 당신의 성품의 그 인격성과 당신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그 몇 장 사이에서 바꿔진 것이 있는데요, 아담이 이제 셋을 낳는데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었는데 그 사이에 바꿔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려서 저들이 자식을 낳을 때, 후손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담,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냐? 죄.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요, 죄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죄는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지옥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감이죠. 형벌을 받죠. 심판을 받죠. 자, 그래서 죄는 뭐냐? 심판, 형벌, 지옥.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 이것.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을 상실한 우리 인간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한 것처럼 구원의 목적도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도 영광, 둘째도 영광, 셋째도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우리 29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정말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 보통 애아들 그렇게 하죠. 다른 형제들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외에 다른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 애아들로 그냥 머물러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그럼 뒤집어서 말한다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은 맏아들로 삼기를 원하신다. 자,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더 많은 아들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 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만약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독생자로만 머물러 계신 그분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막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졸다 들으시면 큰일 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베나니 교회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앞에 건데, 그렇죠? 독생자가 맏아들이 된다. 자, 똑같은 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보세요. 여기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가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자녀들을 더 많이 가지면 거기에 맏아들, 그는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 애아들, 우리가 보통 아무개는 5대 독자야, 10대 독자야, 와, 귀한 아들이야. 그래서 막 아들을 더 많이 낳기를 원하는데요, 와, 5대 독자, 10대 독자인 그 가정에 막 아들을 낳는데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들이 막 4명, 5명 막 이렇게 됐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제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특별히 그 누가복음 15장 하면
그 세 가지 중요한 비유들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얘기하는데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보통 뭐를 많이 생각합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이 없고 쫄쫄이 고생하고 정말 돼지치고 돼지 먹는 거 그것도 먹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영접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집 나간 자와 같이 탕자와 같은 그런 자인 우리들이 돌아가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생하고 정말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한 그가 돌아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아픈 잃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고난 받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이십니다. 손실을 당한 분이 누구냐? 아버지이십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손실은 누가 봤습니까? 목자가 본 것이죠. 동전 하나를 잃었습니다. 찾습니다. 누가 잃었습니까? 그 여인의 잃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가 아들을 잃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사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신 상실한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실까? 독생자 한 분만으로 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고 생명을 정말 생산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또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회복하게 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요? 당신의 형상을 죄를 짓고 상실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이요 지금 이제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어버린 불쌍한 저희들, 그래서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가 아니냐? 형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느냐?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30절에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맏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예수님이 그냥 독생자로 머물러 있으면 물론 그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상실해버린
우리 사람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독생자를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게 만드느냐? 사실은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뭐가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뭐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요, 당신 자신이 독생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형제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밀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것,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맏아들로 많은 형제를 두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몇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가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삶을 얻는 것.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여. 우리 먼저 바질 가운데 보면 그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었는데요, 이것이 썩었어요.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꽃이 폈어요. 많은 열매들이 맞았어요. 한 알이 죽었는데요, 많은 것이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 알 독생자였는데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싹이 나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는데 많은 열매가 맺더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요, 또한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그 생명이 주어져. 그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이 성경을 볼 때요, 놀라운 일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요,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 초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인데 같은 복음서를 마감하고 있는 끝부분이 되는 20장에 가면은 뭐라고 있느냐?
무덤에 묻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셔서 그 새벽에요,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2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뭐냐 싶은데요, 지금 저기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 대로 보세요. 너는 지금 이제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은요 독생자이셔서 형제가 하나도 없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확 언어가 달라지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일성을 바라시는 것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요 곧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 정말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들이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라.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됐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한 식구로 이렇게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고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냐. 제 심장이 뛴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놀라운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창시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죄인들인 우리들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와우!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과 우리들의 근원이, 탄생 근원이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야, 진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속에서요, 그냥 우리 영혼이 막 즐거워, 막 기뻐,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아니, 생수가 뭐예요? 이것이 생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더블을 해야 되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를 이게 3 더블을 해야 돼요. 트리플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서 이제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과 우리들의 근원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한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뻑이고 내가 그래도 진짜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겠어요? 와, 죄인 중에 괴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였던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인인 거를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요, 나는 당당해. 물론 이제 그 구원을 다 받고요, 영광이 회복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당당하게 믿는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그의 영의 비춤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정말 그 탕자와 같이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어떤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었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상실한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것, 돌아올 때 아버지가 회복이 되잖아요. 아들이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아들의 회복은 뭐예요? 아버지의 회복이잖아요. 상실했던 그 마음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들도 한 근원에서 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뭐냐? 형제라고 부름을 받은 기쁨의 존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한 근원. 예수님도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셨는데요, 우리들도 성령으로 나고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제가 목소리가 좀 좋았더라면 한 거 뽑을 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 자매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런 의미를 훨씬 초월할 수 있는 것. 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형제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 옆 사람에게요, 나는 당신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갑자기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베다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많은 형제들을 거느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그것.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흥해야 돼요.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고요, 많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늘어가면 부흥해.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고 정말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증거가 되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령 받고 확인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고, 그들은 또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정말 마지막 때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29년 동안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프로그램들 얘기할 때 뭐 웨슬레반, 은혜동산, 알파, 전도 폭발 훈련, 뭐 고구마 전도, 또 뭐 여러 이제 1대1 큐티 모임들, 여러 이제 모임들을 하게 될 때 결국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룹들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확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들의 초점을 자꾸 맞춘다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건강한 주님의 몸의 지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정들이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